자, 오늘은 이제 요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믿음에 대한 걸 살펴보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가는 길 네 번째가 이제 모태 신앙이죠. 모태 신앙. 그래서 교회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조용히 물 스며들듯이 성령께서 스며들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믿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그 자연스러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우리 보통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모태신앙으로 지내다가도 하여간 뭐 벼락같이 회심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또 많은 분들이 조용히 이렇게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자기가 분명히 믿고 있고 구원받은 걸 확신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쨌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회심하고 믿음을 갖게 됐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두 번째, 지식을 쌓는 일인 거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변증 같은 것도 보고 해서 지식을 쌓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도 정말 찬양하게 되고 감사를 해도 정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본 게 우리 믿음과 관련되는 요소들이 우리의 의지, 자유의지가 있고 또 지식이 있었고 성령이 있었고 이제 그렇게 관련되는데 요거를 조금 더 부분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식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기초적인 복음 지식이 있죠. 그 기초 지식이라는 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걸 믿는 거죠. 근데 요거조차 안 듣고 모르고 있으면 글쎄 믿음이 뭔지 모르고 믿는 거 아닐까, 믿는다고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뭘 믿고 있는 건지는 알아야 되는데 그 뭘 믿고 있는 건지가 기초적 복음 지식이고 쉽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요. 여기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의 날인이 바로 이제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회심시켜 준 게 성령의 날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그건데 그냥 여기 쭉 나레이션이 아니라 요거는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성령의 날인은 우리가 성령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기초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기초 복음도 사실은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은 구원의 선결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얘기하면 믿음은 지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구원 얻는 건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기초 지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데 그게 믿어졌을 때 우리가 보통 전도하게 되면은 뭐 그냥 교회 재밌어 와봐 이러고 전도할 수 있지만 결국 교회 와서 처음에 듣고 구원받기 전에 들어야 되는 얘기는 이건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를 대속받는구나. 그래서 구원받는 거구나 하는 지식을 얻게 되고 그게 이제 성령에 의해서 믿어졌을 때 바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처음부터 작동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은 기초적 복음 지식을 믿는 것에 의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성령의 날인은 우리가 성령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즉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구원의 소식, 즉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의 내용이 바로 지식, 즉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지식은 반드시 구원의 선결 조건이 되며 믿음은 지식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복음은 지식이다,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초 지식을 얻어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필요로 하는 추가 지식들이 있다는 거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추가 지식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이해하는 거죠. 인간이 왜 죄인인가? 하나님이 왜 창조주인가? 우리에게 구원이 왜 필요했던 것인가? 우리에게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등등등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걸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식들이 추가됐을 때 우리가 복음을 남한테 이제 비로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말이야, 우리 신앙은 말이야, 이러고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적어도 내 신앙을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이해를 추구해야 되는 신앙은 현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사실은 이거를 주장해 왔어요. 그 신학자들이나 우리 교부들이나 이걸 주장해 왔는데, 먼저 안셀무스 유명한 그 교부 신학자죠. 옛날 신학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사람은 그 신뢰가 의미하는 지적인 지평을 탐구하는 신앙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것은 신앙을 이해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 보충하려는 것이다. 그 안셀무스 같은 옛날 사람도 지적인 지평을 탐구하는 신앙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믿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에 대해서 지적인 추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신앙을 내 지식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 신앙을 이해함으로써 보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이 그리피스 토마스라고 하는 신학자고 목사님은 더 심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신앙은 합당한 증거라는 토대 위에서 지성의 확신으로 시작된다. 또 신앙은 확신을 토대로 삼고서 마음이나 감정의 신뢰로 이어진다. 그리고 신앙은 의지의 동의를 통해 완성되며 이 의지의 동의로 말미암아 확신과 신뢰가 행위로 나타난다. 이분은 아예 신앙 자체가 지성의 확신으로, 그러니까 지적으로 이해했을 때, 확신했을 때 신앙이 생긴다고 아예 그냥 그 지성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게 기본이라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믿음이 지성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이 됐을 때 마음이나 감정이 신뢰로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의지가 일어나게 되고, 이 의지로 말미암아 신앙 행위, 그 선한 행위, 삶의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피스 토마스 같은 경우는 아예 지성이 기본이다, 그게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많이 거론하는 C.S. 루이스죠. 순전한 기독교 쓰신 분, 유명한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게으름뱅이를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지적인 면에서 게으른 사람은 더더욱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고 지적으로 게으른 거죠. 성경도 안 읽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 없다는 거죠. 그렇게 지적인 게으름이 있으면 더더욱 안 좋아하신다는 거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예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게 명령이에요. 사실 우리한테 준. 그러니까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라는 게 명령입니다. 명령. 그냥 뭐 열심히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고 신앙서적 읽으면서 먼저 이 신앙에 대해서 지혜가 있었던 분들의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지적으로 게으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니까 이게 하나님께 내가 싫어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좋아지는 사람이 될 것이냐는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지적 추구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 공부가 잠시 중단되고 있지만은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은 적극 사실은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의외로 성경 공부를 그냥 등한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좀 문제죠. 가장 중요한 시기 건데 잠언에 좀 심각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저희가 되게 그러죠. 기도 응답 받길 원해요. 왜 이렇게 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까? 막 그럴 때도 있고, 왜 이렇게 응답이 늦으실까? 그럴 때도 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많은 원인이 우리가 성경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가증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귀를 집중하고 듣고 공부해야 되는데 율법은 즉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듣지 않고 공부 안 하고 등한시하면서 자기 기도는 응답받길 원해. 그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하네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거짓되고 뭐 아우 가증스러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말씀을 사실은 성경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갖고 살으라는 건데 구원을 받으라는 건데 그 가장 핵심되는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응답받기를 원한다? 그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 잘 안 하실 거라는 얘기가 잠언 28장 9절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기 원하면은 말씀에 집중하고 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지 기도도 응답 받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 얘기하는 거죠. 거저 먹으려고 그러는 거.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15절에 또 그런 말씀하세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구한다. 그러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게 되는 거는 결국 지식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가 처음에 그 보네포의 멍청함에 대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첫 시간에 신앙의 멍청함이 지식을 구하려고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도표가 되는 건데요. 약씩 나가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한 거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이제 정리해보면은 이렇습니다. 복음을 들어요. 어쨌든 교회를
끌려갔거나 어쩌게 했거나 하여간 전도를 받았거나 복음을 들었어.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작동을 해요. 그래? 그럼 나 교회 가볼까? 하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든지, 또는 나한테 전도한 친구가 다음 주에 교회로 오라고 그랬는데, 그래, 한번 가보지 뭐 하는 자기의 자유의지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자기의 자유의지로 일단 이 복음에 접근을 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뭐 건성으로 다니던 놀러 다니던 뭐 어떻게 다니던 간에 다니다가 정말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그 사람한테 임할 때 믿음을 갖게 되죠. 회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한 회심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됐어요. 정말 이제 믿게 됐어요. 구원받았다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침에 한 얘기가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또 우리의 자유의지가 작동을 해야 돼요. 내 의지로, 이제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지. 이런 자기의 자유의지가 작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침에 이렇게 이 강좌에 참여하신 분들은 바로 이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작동시키고 계신 거예요. 다른 분도 이 자유의지를 작동시켜서 이 자리에 좀 참여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의지는 여기서도 작동했지만 여기서도 작동해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가는 거는 성령께서 작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식을 쌓아가지고 믿음이 이해되며 설명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올랐어요.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얘기했던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것이 준비가 되는 거죠. 너 왜 교회 나가니? 뭐 때문에 교회 나가니? 너 신앙에 대해서 설명해봐.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받았을 때 그런 대답할 것을 기독교는 말이야, 신앙은 말이야, 예수님은 말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어서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건데 그런 질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이성에 의한 지식을 쌓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국 교회에 이상한 풍조가 있어요. 반지성주의가 있어요. 뭘 그렇게 따지면서 믿으려고 해.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소리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특히 나이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런 소리 잘 하시는데, 그냥 믿어. 뭐, 믿으면 따지면서 믿는 게 아니야. 열심히 믿으면 돼. 뭐 이런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모르면 어때? 믿다 보면 다 돼. 뭐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그냥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단 한 번도 반지성주의로 흘러간 적이 없어요, 사실은. 초기부터 그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거냐 저거냐, 이것이 그러냐 저것이 그러냐 그러고 치열한 이 신학자들 교보들의 논의가 있었고, 뭐 니케아 공의회니 무슨 공의회니 해가지고 계속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정리를 해나가고 수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성적인 치열한 싸움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이르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한다. 목사님부터 교회 어른부터 저런 식으로 막 주장한다 그러면 사실 그 교회는 바람직한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하면서 인용하는 그게 예전에 예수님이 도마한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거를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믿어야지 뭘 확인하면서 믿으려고 하는. 갖다가 되는 거죠. 그냥 자기 정당화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랬어요. 와서 변론하자, 따져보자 이거죠.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따져보자.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질문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탄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쉽게 넘어가도록 우리의 동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를 이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야, 우리도 여기에 빠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할 정도로 교회에서도 뭘 생각한다든지 묻는다든지 따진다든지 하는 거 곧장 그러잖아요.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그냥 그대로 아멘해라. 믿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물이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믿었으면 그 뒤부터는 따져야지라고 하는 거죠. 믿었으면 제대로 믿어야 할 거고 제대로 믿으려면 생각하고 묻고 따지고 더듬어보고 헤아려보고 만일 그게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다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그 믿음이 닫힌 믿음이 아니라 열린 믿음이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렇다는 거예요. 반지성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이 그림은 사실 우리 청년들 때문에 제가 올린 그림인데, 박보검이 책 읽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신앙을 아름답게 지적인 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철저히 지적인 동의다 하는 거예요. 여기 성사학자 오경준 목사님이, 그, 동영상으로 말씀하시는데, 약간 긴데,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5강의 제목은 신앙은 지적인 동의가 아닌가입니다. 교회나 강단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다. 믿음은 이성과 논리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요. 최근에 어떤 큰 교회 설교를 들었는데 청중들이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였고 목사님도 은혜가 넘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멘도 엄청나게 쏟아지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고 이성으로 신앙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동정녀 탄생, 부활 이런 것들은 믿음의 신비인데 이런 신앙은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아무나 못 믿습니다. 이걸 믿는 당신은 진짜 복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믿으니까 불신자인데 하여튼 불신자들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고 하여튼 그런데 아멘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뜨겁게 아멘 아멘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선교는 대화에서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화는 이성과 논리가 기반이 되어 있어야 대화입니다. 대화가 기본적으로 이성과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부터 그러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과 본인의 뜻을 전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죠. 여러분 성경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글로 되어 있죠. 글이 뭡니까? 말과 글은 논리를 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논리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논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논리로서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성경의 글이 논리적으로 이어지죠. 글이 논리를 담고 진행될 때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아이고 그거 참 일리가 있네. 옛날에 그 마테오 리치가 쓴 천주시리를 보고 중국의 유학자들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참 구구절절히 일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게 경교가 되었고 그게 우리나라에까지 이어졌을 거라고 보는 학설도 있죠. 여하튼 이처럼 복음의 시작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논리적인 글에다가 이걸 담아 주신 거죠. 여러분 성경이 무슨 저기 작두 타고 펄펄 뛰어가지고 뭐 갑자기 막 영감을 받아서 휘갈겨서는 아무도 읽을 수 없는 영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그 일리가 있네.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점점 그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결단을 하고는 이게 진리구나. 따라가야지.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런 이성과 논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자의 고민과 묵상과 사색과 여러 가지 연구와 리서치하고 검증하고 비교 분석한 모든 것들이 결국 그 속에 하나님이 영감으로 이 성경 하나님의 진짜 뜻이 담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걸 보면 이 속에서 그렇게 해서 주어진 것을 우리가 다시 또 사색하고 공부하고 이 이성적인 활동이지요. 그걸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거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야. 그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뭡니까 신앙은? 신앙은 철저하게 지적인 동의에서 시작해야 정상입니다. 성경과 복음의 진리가 다가와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논리적으로 고민하게 되고 본인이 그 속에서 답을 얻고 혹은 또 답을 배우고 그게 일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받아들여서 본인이 크리스찬이 되고 그 다음 또 옆 사람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또 똑같은 질문과 고민이 가고 그 속에서 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또 질문하고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또 대답을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는 끊임없이 변증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에 복음이 그 힘을 얻어간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깨달아지고 배우고 익히고 하는 과정을 쭉 통해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성이 마침내 다다를 수 없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는 신비의 문고리를 잡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결국 이 신비를 통해서 바로 신비를 통해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깊어져 가다가 마침내 우리의 이성이 인간의 이성이 닿을 수 없는 영역까지 가서 신비한 문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뭐가 중요하냐? 인간이 논리와 이성을 통해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 그 배움과 그 변증과 깨우침과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제가 그냥 제 스스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순종 안 하는 이유가 긍휼을 받기 위함이다. 이건 모순이거든요. 근데 복음이요, 이 모순을 담고 있어요. 그게 복음의 신비거든요. 그게 바울이 드디어요, 복음의 신비의 문고리를 잡은 거예요. 그 딱 잡고는 바울도 알아요. 바울 같은 어마어마한 대학자, 여러분 바울 한 명으로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압니까? 바울 같은 어마어마한 이 2000년 역사에 정말 이렇게 인간의 사상을 지배하는 그 복음의 어떤 논리적인 어떤 정립을 한 분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내주신 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핵심을 깨달은 이 바울같이 똑똑하신 분이요, 자기 스스로도 드디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긍휼, 죄와 어울릴 수 없는 긍휼, 그 복음의 문고리 앞에 선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다음 절에 33절에 와, 더 깨달을 수 없는 경지구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마침내 인간의 논리로 찾고 찾아서 깨달아 갔는데 그 다음에 봤더니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신비가 있더라. 그리고는 마침내 뭐라고 하냐면 찬양으로 끝납니다.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복음의 이 논리를 풀어가는 과정이 종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갑자기 산에 올라가서 막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걸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가말리엘 학파에서 요즘식으로 하면 하버드 출신의 바울이 막 고민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감으로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오신 사건과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하나 확신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한 복음의 신비에 도달한 것을 지금 로마서가 쭉 보여줍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쉽고 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우리는 무시하고 무조건 불받아라, 무조건 뭐해라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바울 선생님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주신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면 쉬워요. 그때 바울만큼 고민스럽게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하나하나 깨달아가면 됩니다. 그리고는 우린 복음에 훨씬 더 그 깊은 곳에 빨리 이룰 수가 있죠. 그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 속에 확신하고 그 다음에 또 남에게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 가야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것은 이성과 논리로 시작하고 지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 변증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그 속에 이성은 소용없는 것이다, 지적인 동의가 아니다 하는 거는 과거를 잊어버리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처럼 신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듯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보여주듯이 철저하게 이성과 논리적인 고민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구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 배우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렇구나는 깨달음, 그 속에서 점점 믿음이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철저히 지적인 동의에서 시작하고 지적인 동의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설교라는 것 자체가,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이 논리와 이성으로 이어져 가듯이 설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설교는 그거를 더 알아듣기 쉽게 더 이해가 가도록 말하는 게 설교인데, 근데 그 강단에서 여러분, 믿음은 이성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성이 완전히 넉아웃이 될 만큼, 논리가 넉아웃이 될 만큼 쓰고 써서 결국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까지 이끌고 가야지, 이성과 논리를 다 애초에 배제해버리고는 무조건 가서 산에 가서 소나무 뽑아라 이렇게 시작하니까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원칙에 다 어긋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가르칠 교자입니다. 교회는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고 가시잖아요.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사람들에게 베풀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예상해야 돼요. 그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당연히 교회는 수용해야 되는데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자꾸 거기서 무조건 이탈하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 가르쳐 지키게 하고 가르침 통해서 배움이 있고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이 있고 그 중에 정말 확신하게 되는 것. 확신이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것이죠. 그런 전통 속에서 왜 우리는 이제 갑자기 눈과 귀를 닫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마치 무시하는 게 신앙 좋은 것처럼 나가냐 이거죠. 이걸 통하지 않으면 오히려 신비에도 도달할 수 없는데 무조건 신비 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기독교가 자꾸 이단 비슷하게 돼가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이단이 더 성경을 또 파고드는 것도 있어요. 잘못 파고들어서 그렇지. 오히려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엉뚱한 길로 가는 이런 불행이 있는 거죠. 논리와 이성은 소용없다 하고는 그냥 다른 걸로 자꾸 대체를 해 나가는데, 그러나 2000년 교회 역사는 여전히 이 말씀 선포, 설명, 말씀 공부, 그리고 거기에서 깨달음, 확신, 그리고 다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하는 그 과정, 그 속에서 깨닫고 이성과 논리로 그렇구나, 일리가 있다 하는 과정이 끝없이 이어져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과정,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야,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지적인 동의에서 시작하고 이 지적인 동의가 원활히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될 수 있도록 교회와 또 신앙인들은,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신학자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을 던져서 사람들을 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정말 일리가 있다 하면서 과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진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7장 11절인데요. 이단들이 즐겨 쓰는 바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오히려 뺏겨버린 경향이 있어서 늘 안타까웠던 성경 구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너그러워서라고 번역했거든요. 이게 개역성경, 이전 개역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둘 다 원뜻이 아닙니다. 의역을 한 겁니다. 원래 이 말은 유게네스라는 말인데요, 원래 뜻은 귀족적인 이런 뜻입니다. 아주 품격과 품위가 높은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게 2번 더 나오는데 문벌 좋은 자, 그 다음에 왕위를 받아오려고 하는 귀인, 이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품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통으로 해석을 하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품위 있는 신앙, 고품격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품격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 아멘하고 끝났습니까? 간절히 설교를 들었어요, 바울의 설교를.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성경으로요, 그걸 검증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면서 그 속에서 정말로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파고 들어가서 그걸 깨달으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뭐 이단한테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러한 과정이 교회 안에 있어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원래 이걸 하는 곳입니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죠.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더 고품격의 신앙, 이것이 진짜 그런가? 루터가 그랬잖아요. 카톨릭의 가르침을 보고 이게 진짜 그런가 하고 성경을 보고 95개의 반박 조항을 내세우고 시작한 게 우리 개신교 아닙니까? 이러한 전통을 왜 우리 스스로 망가합니까?
베레아의 그 품격 높았던 신앙인 그 모습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좀 긴 동영상이었는데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반지성주의 때문에 교회 청년들이 떠나버린다. 뭘 이해하고 싶어서 질문을 하면은 뭐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있어. 무조건 믿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청년들이 지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토론하고 이해시키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답변이 있다, 저런 주장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해를 구해가면서 신앙을 키워줘야 되는데 뭐 쓸데없는 질문하고 있어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기도해 뭐 이러면 안 된다. 아까 먼저 그 목사님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믿었으면 그 다음에 따져야지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각 가면서 글을 안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그냥 믿으라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몰라요, 교회 어른들이. 장로나 권사나 집사 똑같아요. 자기도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맹탕으로 계속 다니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대답할 능력이. 그러니까 자기가 대답 못하니까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답을 못 얻고 청년들은 뭐 질문해도 소용없어. 포기하네요, 포기해. 그러다가 신앙은 그냥 그렇게 되다가 모태신앙의 아이들은 부모님 손도 나고 대학 가고 뭐 기숙사 가고 이러면 이제 엉망진창 되는 거죠. 이제 어떤 이성적인 지적인 거에 대한 거는 왠지 약간 부정한 거 하면 안 되는 거 취급을 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구복신앙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그 뭐 이렇게 무당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달의 정수 정화수도 놓고 피는 거 이런 거랑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랑 차이를 저는 못 그러니까 느끼겠더라고요. 할 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뭔가 자기 신앙이 이게 기독교를 믿는 게 내가 잘 살고자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인이 되면 크리스찬이 되면 고난받을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하고 신앙을 이어가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복받기만 바라는 거죠. 이해가 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반지성주의가 자기네도 모르니까 반지성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대답을 못하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 그냥 기도하자. 막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라. 뭐 이렇게밖에 안 흘러가니까 지적으로 수준이 높아지는 청년들한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다시 돌아오게 된 게 내가 스스로 답을 찾아보려고.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새 이제 한국교회 젊은 그 목사님들 중심으로 그런 운동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적인 대답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추구하는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다행이다 싶어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예수님도 모르는데 예수님 아니면 다 지옥 간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갔나? 그러면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어떤 대답이 있을까 찾아보고 아이하고 그 얘기를 해서 내 생각엔 이래. 뭐 그런 대답을 하고 디스커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고 이제 그 헛된 소리 한다고 그러고 핀잔 주고 가서 뭐 공부나 해, 뭐 가서 기도나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질문 해왔을 때가 정말 찬스거든요. 그래? 그 생각해보자, 얘기해보자. 아빠가 정리하고 다음 주에 나랑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 찬스를 잡아서 살려야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이러고 넘어가면 그게 아이들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죠. 교회는 반지성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른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야. 이성을 초월하는 게 믿음이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 오 목사님 말씀이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우리가 회심을 했어요. 믿음을 가졌어. 그런데 그 다음에 지적인 동의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신앙이 되고요. 남이 봤을 때는 설명도 못하는데 믿는다고 다녀.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뭣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위태해요. 자기 스스로도. 그러니까 믿긴 믿는 것 같은데 뭔가 삶에 고난이 왔거나 어려움이 왔거나 왜 세상엔 저런 고통이 있을까 하는 그런 걸 목격하고 자기 주변에서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하면은 무너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바울처럼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해요. 아주 치열한 지적인 동의를 하죠. 그래서 그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자기 신앙을 수립하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게 준비가 된 사람이 이제 바울인 거죠. 그렇게 지적인 동의가 돼서 어느 정도 지적인 수준에 올랐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맞닿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성적인 추구, 지적인 추구를 하지 않고서는 무조건 믿어. 그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 위에 믿음이 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적인 동의 위에서 그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가는 건데 이성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면은 뭐 그 다음에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거나 말거나 뭐가 있어야 초월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없는데. 그러니까 이성적인 믿음이 없이는 초월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 바울 선생님이 그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떠나는데 그걸 다 사실 걸어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그 걸어 다니는 길을 똑같이 그 구글 맵으로 쫓아다니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하염없이 걸으세요, 길을. 하염없이 걸어와요. 그 소아시아 이쪽으로 걷고 배도 타고 오시지만 그 많은 시간을 걸으면서 바울 선생님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말씀 생각하고 논리적인 이성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걸으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성의 그 아주 높은 수준까지 오르셨던 거죠. 그 다음에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까 믿음은 따지면서 믿는 게 아니야라는 말은 적어도 바울의 수준에서 이르러서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이런 거 전혀 없이 믿음은 따지면서 믿는 게 아니야 하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 아까 오긴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제 이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가다가 막판에 가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찾지 못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 11장까지 가면서 막 논리적인 전개를 해요. 끊임없이 이것은 그렇고 저것은 그렇다 그러는데 가다가 11장 어디 갔냐? 11장 33절이죠. 여기 33절에 로마서 잘못 찾았네요. 로마서 32절에 보면은요. 무슨 소리를 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하나님이 가두어 두셨다는 거야. 왜? 긍휼을 베푸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일부러 죄짓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긍휼을 베풀려고 그러면 약 주려고 병 줬다는 얘기예요.
논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바울이 논리적으로 가다가 32절에 가니까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논리 전개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경에 이르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가다가 더 이상 갈 수가 없구나 하고서는 바울이 한 소리가 난 더 이상 모르겠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 고백에 이른 것이 바로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에 다가간 순간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으로 끝났다는 거죠.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은 이성적 기초 위에 굳건히 서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논리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 신존재론 중에 5가지의 길이라고 하는 아주 논리적인 그 논증을 만든 사람인데, 신앙은 이성적 기초 위에 굳건히 서 있다는 거죠. 이성 없이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 믿는 거를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지적 자살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코 기독교는 지적 자살이 아니다. 그런데 신앙이 이성 너머의 진리와 계시를 알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이런 이성적인 추구를 했을 때 바로 그 이성을 넘어서는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에 다가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성, 지적인 추구, 이것이 글로 인도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추구 없이 그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 거긴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성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닿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성이 하나님 지식에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진짜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식은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이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의 계시가 계시다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 그래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계시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였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성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서 이성적인 거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나 칼빈이나 다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에는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은혜, 감동, 충만함이 그 수준에 있다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한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신학대전이라고 그래서 치열한 자기 평생의 논리적인 그런 추구를 교리로 신학으로 정리하는 어마어마한 책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저거를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쓰다가 포기를 했어요. 더 이상 난 못 쓰겠다 그러고 절필을 했어요. 그게 왜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랬냐면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로마 북쪽에 있는 그 오르비에토라고 하는 곳에 있는 도미니크 성당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고 거기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 안에 보면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소성당이라고 하는 이 작은 스페이스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기도를 주로 많이 했대요. 근데 이 나무 십자가상 앞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기도를 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의 현현을 하고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을 해요. 그 체험을 하고 나서 나는 인간의 이성으로 글을 쓰는 건 더 이상 못하겠다. 그 어마어마한 체험 앞에 서니까 내가 인간의 이성으로 글 쓰는 거는 너무나 하찮다는 걸 느꼈다 하고 더 이상 글 못 쓰겠다 그러고 신학대전을 절필해버려요. 네, 그러한 체험의 그 믿음의 수준이 바로 그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의 어떤 예시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가톨릭의 신부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희는 순례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성 도미니코 성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토마스 아퀴나스 소성당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그곳을 찾아갔는데요. 이 소성당에는 매우 오래된 나무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요. 이 십자가가 특별한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신부님께서도 그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인에 관한 일화 이야기예요. 네, 이제 어느 날 이제 토마스 성인이 이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계실 때 십자가상에 이제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해서 참으로 잘 썼더구나. 그에 대한 어떠한 보상을 원하느냐. 토마스 성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셨다고 해요. 주님, 저는 당신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곳 사람들은요, 이 성인의 이 유명한 일화가 바로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성당의 이 나무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졌다고 지금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네. 그 방금 토마스 성인이 했다는 그 대답 있잖아요. 당신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듣기만 해도 뭔가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고 이것 자체가 가슴 벅찬 그 영적 체험 같기도 한데요. 근데 우리 신부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또 알고 계신 거예요? 이런 영적 체험은 이 교회 학문을 연구하시는 모든 학자분들이시면은 아마도 모두 다 꿈꾸시는 최고의 이 정말 이 영성적인 체험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만큼 굉장히 이런 체험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네. 무엇보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나타나셔서 토마스 성인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 칭찬을 해주셨다는 게 굉장히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일화를 또 이제 접하면서 정말 토마스 성인이시야말로 우리 교회의 정말 대스승이시고 또 성덕 면에서도 무척이나 뛰어나셨기에 이렇게 예수님과 직접 만남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신도인 저도 그런 체험은 상당히 부러운 체험인 것 같습니다. 저도 부럽죠. 예수님 제 앞에 나타나시면 참 어쩔 바를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적인 추구를 끝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것이지 그냥 무조건 뭐 이성적인 믿음은 필요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그 베레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한국의 김기동이라고 하는 귀신론 이단이 그 베레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가지고 베레아 그러면 이단 쪽의 용어같이 이렇게 대뿌려가지고 되게 안타까운데 굉장히 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교회 사람들.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품격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품격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품격 없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봤잖아요. 동영상에 팔 휘둘리니까 그냥 막 나동그라지니까 아무 이유도 없어. 품격이 없는 거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는 마지막 요소는 성령님이었죠. 성령의 임재에 의해서 우리가 회심하고 거듭나고 번호게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지식이 많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지식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해 오고 있는데 사실 지식이 많다고 그래서 무조건 신앙을 갖는다는 건 또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믿음을 반드시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는 마지막 요소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죠. 앞에서도 이제 살펴봤지만 회심의 경험이 없고 믿음이 없는 신학자들도 많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 같은 걸 막 만들어내고 뭐 종교 다원주의냐 이런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 굉장히 성경을 잘하는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특히 안티크리스천. 그래서 그 인터넷에 보면은 무신론 아예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너무 성경을 잘 알아. 어떻게 감히 막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저는 예수님이 이제 나신 거는 호적 등록을 위해서 이제 요셉하고 마리아가 와서 이제 그 애를 낳잖아요. 근데 그 시대의 역사적인 기록이 호적하라는 명령을 발동한 기록이 없다라는 것까지 조사를 해서 들이대는 무신론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물론 그 배경 역사적인 것까지 다 조사하고 공부한 거예요, 그 사람. 그리고 성경이 틀렸다 이러고 덤벼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사를 더 했어야 되는데 그 수준까지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더 했어야 되죠. 궁금한데,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을 부르셨으면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부모의 가정 하에서 태어나게 하셨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왜 동정녀 마리아였을까? 예, 목사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셔야죠. 그런 그런 눈물을 예. 답은 찾으셨어요? 아니요. 답을 그거는 좀 얘기해봐야 돼요. 굳이 인간의 몸으로 독생자를 부르셨으면 인간들이 납득하기 쉬운 정상적인 엄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 어떤 인간적인 그 육체적인 관계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난 존재라면은 저는 아마 교회 안 다녔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꼭 그게 아니어도 네. 결혼을 한 다음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꼭씩 전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신비성, 신성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요? 굉장히 오해 많이 받았을걸요? 그러면 신성을 가졌다라는 게 부인이 되기 아마 되게 쉬웠을 것 같은데.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탄생했음에도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아마 정사기엔 결혼하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로 태어나셨다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셨어도 아마 그건 믿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따져보면. 그 이야기, 동정녀의 탄생 이야기는 700년 전으로 올라가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이 예고가 됐고. 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때 그것을 징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징조가 나타나도 안 믿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저기를 하면 정말 오리무중에 빠지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 중에 하나의 징조가 이거야.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무지한 우리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게 분명하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그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처음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보셨을 때 아마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게 또 임자서 이런 또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은 대단히 초월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동떨어진 우리의 어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지금 그러셨으면 아마 예수님의 신성만 부각되고 인성은 부각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요 참 신이라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일 그 참 인간으로서의 모습, 인간으로서의 어떤 한계, 인간으로서 겪는 고통, 배고픔, 그리고 피곤함, 그 감정적인 고통과 아픔 이런 것들이 없는 예수님이라면 아마 이제 구약시대 때의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답습하기 쉽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면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보통의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것도 극복하신 게 아닌가 역으로. 그래서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인간의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그런 우리와 같은 정말 한계를 가지신 분으로서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임한 신성, 그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그런 수많은 갈망을 갖게 하신 건데 우리들 또한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성령의 약속과 함께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고 봐요. 만약 그게 없다면 대개의 경우 아마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 이렇게 끝나버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하늘에서 이렇게 쫙 내려오셨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좀 모양이 이상하게 돼요. 그 신성으로 내려오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간의 손에 죽는다는 것도 이상하고 모습이. 그러면 대속의 의미도 그건 뭐 좀 이상하게 돼버리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속의 의미가 되려면 인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인간 스타일로 태어나면 신성이 또 의심받게 될 거고 그냥 인간이었어 이러고 끝나버리기가 십상이니까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또 신성을 분명하게 또 나타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둘 중에 하나를 부정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죠. 그와 비슷한 질문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 그런 질문들도 더 큰 뜻이 있으셨겠죠. 근데 궁금해요.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가 왜 궁금한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이. 많은 방법 중에서 왜 굳이 이걸 택하셨을까? 자, 그래서 반지성주의, 교회에서 난무하는 반지성주의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 그 좀 시끌시끌한 사람이 박혁 전도사라고 하는 젊은 사람인데, 그 능력 있는 전도사 뭐 이렇게 해요. 저 사람이 막, 저 젊은이가 가서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막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 상당히 의심스럽게 봐요, 저 사람을. 이단이라고 정죄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좀 이상한 짓들을 해요. 여기 지금 뭘 주냐면 이렇게 빨간 카드인데, 저게 영적 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받으면, 막 병도 고치고 막 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런 스타일의 이단들이 하는 짓이 뭔가를 자꾸 만들어요. 뭐 자기네들이 성수를 막 팔고, 성수를 뿌리면은 뭐 병이 낫고, 이런 뭐 판매하는 행위로 자꾸 이어지고, 그런 거라는데, 그런 짓을 해요. 그리고 패션 사업을 시작했는데 티셔츠에 무슨 영적인 DNA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고, 그 티셔츠가 영적인 티셔츠다 그러고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분명히 초월적인 현상은 일어나는데, 열매를 검증해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상스러워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신학적인 베이스가 없는데 저런 어떤 그 초월적인 현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도한다고 그러고 다녀요. 그리고 감히 목사님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 좀 주제가 넘었는데. 있어요. 예, 있어요. 초월적인 현상에 굴복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초월적인 현상에 함부로 굴복할 거는 못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이 사람에 대한 거를 취재를 한 게 있는데, 한번 잠깐 볼게요. 국내 이단 사이비의 실체를 담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서 한 명의 지도자가 특별히 신격화되는 모습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도 과도한 이적으로 눈길을 끄는 한 청년이 있는데 교계에선 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합니다. 보도에 정성관 기자입니다. 한 청년이 자신의 손을 통해 자유해지라고 말합니다. 청년이 손을 댄 거구의 남성은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이 남성이 바닥에 누워 온몸을 떨자 영적 수술이라며 그대로 놔두라고 말합니다. 박혁 전도자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청년의 치유 사역이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그의 집회에 스텝으로 참석한 한 여성의 간증이 담겼습니다. 그녀는 집회 스텝으로 활동했다고 밝히며 집회 전 스텝 모임에서 박혁으로부터 선물 받은 카드를 소개했습니다. 박혁 전도자님이 아프신 분에게 이렇게 얹어드리고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분 손 위에 박혁 전도자님이 주신 카드를 그냥 올려놨어요. 손이 점점 반짝반짝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짝반짝 거리면서 기름진 상태. 저희가 눈앞에서 목격한 게 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라서. 이 청년이 처음 영상을 올린 건 2021년 1월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지하철 노숙인에게 다가가 도시락 하나를 건네며 아픈 곳을 묻고 치유 기도를 해주자 노숙인은 아픈 기색이 사라집니다. 3개월 후 올라온 또 다른 영상에선 한 할머니에게 다가가 아픈 곳을 묻고 치유 기도를 하자 곧장 아픈 곳이 낫습니다. 두 영상은 3, 4분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치유 기도 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이어오다 지난 10월엔 한국에서 대규모 집회도 개최했습니다. 자신을 기름 부음 청년, 성령 충만한 청년이라고 강조하는 박혁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 교회를 출석하며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간증 영상은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시됐지만 지금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박혁은 당시 출석교회 담임 목사를 영적 멘토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측은 현재 그의 활동을 우려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혁 형제가 이제 저희 교회 현재 출신 청년이기는 한데
네네, 저희도 특별히 지금 이제 이 친구가 사역을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 친구랑 지금 그게 이제 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할 내용이 좀 없을 뭐 따로 신학을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취재진은 박혁 전도자에게 신학 과정 여부와 최근 활동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메일로 연락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공유 오피스의 한 곳을 사용했던 그의 사무실도 이미 비워진 상태였습니다. 그의 활동을 눈여겨본 지역교회 한 목회자는 자신의 생각을 유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듯 보이지만 정작 박혁이라는 사람이 너무 확실하게 드러나고 또 사람이 너무 높아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사람이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위임받아서 악귀가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는 일들을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점이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웠던 것이고, 박혁은 앞서 출석교회 목사를 영적 멘토라 부르고 나이지리아 출신 성령 사역자 TV 조슈아 목사를 영적 아버지라 부르며 따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슈아 목사는 치유와 예언, 축기 등 치유 사역 활동으로 유명세를 떨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의 활동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앞장서서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지는데, 회중들이 오해를 해요.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자칫 잘못한 본인도 이제 오해를 하거든요. 치유를 목적으로 해서 모이는 일, 주께서 과연 그것을 원하셨는지 우리 심각하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아직 박혁 전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사역하는 근거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긴 이르지만 정통 한국교회가 이어왔던 사역의 형태와는 분명히 달라 보입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성도들의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예, 좀 시끄러워요, 저 청년 때문에. 근데 나이지리아에 스콘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TV 조슈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런 스타일로 세계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사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병을 치유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박혁 전도사라는 사람이 그 TV 조슈아의 통역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쫓아다녔는데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 아닌다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역사가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오병이어 얘기를 해서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걸 보고 그 보여주신 초월적인 능력 뒤에 있는 진리를 보려고 하지 않고 이제 배고플 필요 없다.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 먹을 거 걱정 이제 안 해도 된다. 이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됐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라 하더라도 저 현상만 보고 쫓아다니면은 이상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반지성주의에 물들면은 이런 데 쫓아다니기 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신앙은 지성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령 운동이 이제 되게 문제예요. 저런 것 때문에. 지금 신사도 운동이니 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한국교회도 시끄럽고 전 세계적으로 시끄러운데, 현대교회에 보편화된 성령 운동의 개념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하시는 거, 방언, 신유, 기타 은사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요. 저희 교회도 방언하시는 분들 꽤 있고, 어느 교회든지 방언하시는 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그 은사가 내리는 거는 분명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정통교회에서 볼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저런 이제 운동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조금 이제 그거는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말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에서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 변화되고 엘리야랑 모세랑 이야기하는 것까지 목격했지만,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성경 읽고 깨달음으로 집중해라 하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말씀에 집중해야지 그런 현상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건데요. 제가 조금 망설여집니다. 이게 지금 어떤 강의가 있냐면 성령 운동의 역사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한 설명이 한 타임 준비가 되는데 저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걱정스러워요. 워낙 좀 민감한 주제라서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하고 얘기하면 되죠. 조심스러우면 안 하겠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성령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역사를 보고 그게 지금 어떤 형태로 일어났고 뭐가 문제인지,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시는 그 유명한 강의하시는 목사님의 강의를 제가 그냥 인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말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의 상당히 교회에서 인정받으시는 교회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하는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령의 운동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여러분.